가진 성경, 신학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가장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가 아니죠. 연극 무대를 보면요. 연극에서 내가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연극에서 내가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장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죠. 리어 왕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내가 리어 왕이에요. 리어 왕은 예전 사람이죠. 근데 내가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가장한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죠. 연극 무대에 있는데 내가 진짜 리어 왕이 된 줄 알고 내가 내려왔는데도 왕이라고 하면서 큰소리 치고 다니면 정신병원에 가야죠. 자기 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 사도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는요 스스로를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들과의 이렇게 통화하셨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 뭐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팔고 이제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다 가져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돈까지 요구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를 이제 서로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요. 교회를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빚더미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처분한 돈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럼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빚은 떠안고 이제 막 그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누구도 모르겠어요. 잘못했다 근데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잖아요. 주인이 누군지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 행위가 돈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이 우선시 된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히 옷 입었는지 아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귀들은요 스스로 속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 아는데 내가 영국 무대에 서 있던 그리스도의 사도는 곤란하잖아요. 내 원래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도여야 되는데 남들 앞에서 누가 보니까 연극할 때만 딱 무대에 설 때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딱 연극을 하고 내려와서 내 삶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가장한 거죠.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간에 피차 잘 알겠죠. 내가 가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지 가장하지 않는지는 부부간에 제일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식들이 잘 알겠죠. 엄마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자식들이 더 잘 알겠죠. 나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엄마가 화낼 때 악마 같아 라고 얘기하면 점검해 봐야죠. 내가 악마일 수 있죠. 내가 악마처럼 변해서 걔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화낼 때가 있는데 자기가 진짜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를 할 때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잘 내지는 않는데 화를 낼 때 그러면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목소리가 다운돼 있으면 아들이 그래요. 다이어트 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배고플 때 화가 나나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해요. 다이어트 하면서 화내는 것보다 안 하는 거 뚱뚱한 게 낫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화내고 쓸데없는 거에 화내고 뭐 악마 같은 모습으로 순간 막 분노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라고 나는 내가 주장해봤자 가장한 거잖아요. 제가 마트에서 여러 유형의 손님들을 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사람,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 또 자기가 먹은 건 치우는 사람,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약간 양심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트는 그래도 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거는 뭐 당연하고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 실수한 걸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가격을 깎으려고 한다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추수감사절 헌금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뭐 어땠으니까 나도 좀 깎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왜 쟤는 소세지를 3개 주냐 나는 2개만 주냐 이러지 않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한 거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한 거라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야 되는데 사랑을 가장한 거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14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탄의 모습으로 오면 누가 사탄한테 속겠어요? 사탄이 악한 모습으로 오면 누가 그 악한 줄 알고 거기 넘어가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일 것을 알면 지옥으로 알 줄 알면서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선악과가 나를 죽이는 줄 알면 뱀의 말에 왜 넘어가겠어요?
마음에 딱 가지고 있었더라면 뱀이 아니야 하나님같이 돼 라는 말에 왜 속았겠어요? 우리가요 광명의 천사로 뱀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 말도 안 되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대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천사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뿔이 달렸는지 꼬리가 있는지 봐야 돼요. 천사라고 해서 다 맞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어떤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 가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고 그 갔던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서 너를 초청해서 밥을 먹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그러냐 그러면서 따라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대로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옆에 있는 나귀는 살아있고 이 사람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선지자가 가서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구약에 나와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아니까 먹이고 싶은 거짓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잖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첫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이 벌써 흔들린다. 구멍이 뚫린 거예요. 벌써 유혹이 벌써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갔던 길로 가지도 말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영적인 영의 싸움이요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대요. 어떻게 해야 분별하겠어요? 깨어있어야 분별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돼야 하나님이 저기로 가 했을 때 저기가 어딘지 나만 알아먹는다니까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사탄은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저기로 갔을 때 저기가 어딘지를 딱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불가능해요. 나는 말 못 들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대로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꾼이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데 사탄들도 자기들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의 일꾼인 척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교회를 혼란하게 한 방법이 이거잖아요. 본인들은 어때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혹은 성도들을 빼내거나 혹은 목회자를 바꿔서 교회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교회를 먹어버리려는 음모가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의의 일꾼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일꾼인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는 이 사람 목회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었잖아요. 그게 신천지가 쓴 방법이잖아요. 사탄의 일꾼, 그 사람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제하실지 모르지만 사탄의 계획이 그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나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맞아 정말 그래 내가 분별을 잘해야 돼 내가 깨어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들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갔는데 저랑 이제 같이 푸드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로 왔어요. 근데 얼마나 일을 못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는 기름통을 엎었어요. 그래갖고 그 치킨 튀기는 바닥에 기름이 갈 때마다 끈적거려요. 갈 때마다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스랑 신문지랑 막 잔뜩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다시 해서 다 튀겼어요. 그리고 기름통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면서는 또 물 밑 그 기름통을 청소하면 바켓을 밑에다 받치고 이제 위에를 청소해가지고 물을 붓고 이래야 되는데 바켓을 또 안 놓은 거예요, 밑에다. 그러니까 바켓을 안 놓고 물 부으니까 어떻게 돼? 다 또 물 받아가지고 기름 받아, 물 받아 아주 하루에 한 번만 실수해도 거기 옆에 있는 베이커리나 이런 사람들이 피곤한데 하루에 막 난리가 이런 난리도 이런 저런 난리도 없어요. 그 친구가 가면 나 정말 살겠다 이러면서 신문지 또 가지러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팀장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친구한테 아우 저 베이커리 팀장은 왜 저렇게 인사를 안 해? 뭐 그러면서 아 왜 저렇게 뭐 사회성 뭐 이렇게 사교적이진 않아? 볼 때마다 뭐 별로 그 팀장 욕을 이 직원한테 하다가 그 바켓을 안 놓고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오후에는 또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아 밑에 꽃게 된장이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니 할 일이나 잘해. 아 제가 말로 했어요. 니 할 일이나 잘해 그랬어요. 근데 걔는 냉장고에 들어가서 못 듣고 이제 다른 애들이 들었죠. 그랬더니 웃고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짐을 내리는 리프트를 올리더니 어떤 언니가 지나가면서 어머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다 나가보니까 리프트는 안 올라왔는데 샤시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가 낭떠러지거든요. 그거 안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회사에서 리프트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는데 세상에 그냥 샤시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리프트가 안 움직여요. 이게 안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어때요? 하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내 일에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언니야 꽃게된장이 2개밖에 없어 할 때 꽃게된장 싸고 있었거든요. 내가 싸고 있는 것만 봐도 그 말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 말해도 되는데 고마운 일인데 본인 일을 잘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다 고마워하죠. 베이커리를 왜 상관을 해요? 본인 일을 잘하면 베이커리를 상관을 하든 나가서 포스 친구랑 얘기를 하든 아무도 말 안 해요. 본인 일을 먼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언니가 내 앞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실수하는 걸 보면서 아 나나 잘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내 할 일이나 제대로 해야겠다. 남 걱정할 필요 없다. 나나 잘 점검하고 내가 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점검하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점검하고 내가 사탄의 일꾼이 아닌가 점검하고 내가 가장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만에 하나 티끌만한 것이 나에게 그렇게 있을지라도 난 점검해서 그것을 털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완전히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싹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어져야 겠다. 그래서 숙성되고 변화되고 장성해지는 자가 돼야지. 내가 그렇게 썩어지고 내가 내 할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나 참견하고 내가 내 할 것도 못하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문제다. 나라도 잘해야겠다. 사실은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요. 온 세상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다 행복해요. 낙엽을 봐도 행복하고 단풍을 봐도 행복하고 비가 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요. 날씨가 쨍하니 좋아도 불행해요. 아니 오늘 왜 나 놀리는 거야?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요. 낙엽이 지면 저것도 저기 낙엽이 다 지고 저 길거리 더러. 내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다 내가 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쓰잖아요. 내가 점검해서 깨끗해지잖아요. 내가 썬 것 싹 버리고 싹 설거지 되어서 새로운 그릇이 돼서 숙성된
내가 그렇게 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되는 거예요. 나만 되면 돼요. 나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내가 선악과 먹을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세울 능력이 그분들의 주인인 예수님께 있다. 내가 아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감히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나나 잘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내가 나 하나 온전해지면 온 세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되면요 온 세상이 다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한 그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